계속해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왜 성령행전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고 그 권능 받은 최초의 기적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인데 자, 어떤 능력,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3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기서 9시라고 하면 시간을 6시간 더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9시에 6시간 더 하니까 15시, 오후 3시,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 지금 이슬람이 하루에 5번 예배하고 절을 하듯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전히 언제나 똑같이 이렇게 구걸하는 이 장애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같으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을 것인데,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느냐? 3장 4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보라. 왜 주목하였고 왜 보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 늘 그 자리를 지나가고 또 이 사람을 지나쳤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요구가 보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예, 몇 푼 돈이겠습니까? 한 끼 식사겠습니까? 그거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못 걷는 이 장애를 끊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발과 손으로 일하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전에 같으면 그저 구걸하거나 내가 돈이 없네, 한 푼 줘야 될 텐데, 이거 생각했을 텐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보였다고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못 걷는 장애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몸만 묶인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묶여 있고 관계도 묶여 있고 또 능력도 다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묶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못 걷는 이 묶임이 풀어지면 나머지도 다 풀립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라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제는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발로 일하고 자기 발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면, 이 못 걷는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날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무엇이 내 가족을 묶고 있는지, 무엇이 내 배우자를, 무엇이 내 자녀들을 묶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가 보여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보이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5절 6절 말씀 읽읍시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자,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낫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끊고 고치고 해결해 줄 능력이 이제는 베드로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한 푼 던져줘야 되나 이 생각만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못 걷는 사람을 완전히 고치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묶여있는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끊고 치료하고 고치고 해결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지요. 세상에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러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으니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 누구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떠나지만 곧 다시 올 것이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오셨고 그 권능의 이름이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이름의 권능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신태경 어르신이라고 있어요. 93세 된 할머니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맨날 오시면 주변에 어르신들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쌍욕을 그냥 막 하고, 그러니 다른 분들이 어떻겠어요? 지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뻑하면 성질내고 뻑하면 자기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저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이 어르신만 좀 바로 잡히면 우리 이게 평안할 텐데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기도하고 깨닫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쫓아내고 해결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인 거예요. 한 맺힌 거예요. 그동안 그 연세 되시도록 살아오면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온갖 모진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장사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이욕저욕. 왜? 물건 살 때 곱게 사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경질 난 거 있으면 누구에게 다 풉니까? 그냥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다 쏟아내고. 그러니 그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객인데. 그러니까 꾹꾹 참고 꾹꾹 참고. 그리고 또 열심히 그렇게 모아놓은 돈 시댁 식구한테 이렇게 또 뜯기고 이래 날아가고 저래 날아가고 그게 또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이 맺혀가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뚜껑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터질 것 같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은가 모든 것이 짜증, 신경질, 분노. 그래서 이제 막 쏟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한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제가 물었어요. 묻고 또 묻고 이러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과제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 비의자법 있죠? 그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하시면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막 쏟아낼 거 쏟아내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과제를 냈어요. 이 할머니가 과제를 했을까요? 했어요. 일주일 했어요. 그 다음 주 갔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욕하고 행패 부리고 이러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뚜껑 열리도록 이 뜨겁던 것이 많이 가라앉았대요. 그런데 아픈 게 간헐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잠잠하다가 기도할 때는 깨끗하고 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조금 아프고 기도할 때는 깨끗하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뽑힌 거예요. 끝까지 뽑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러고 이제 그 앞에다 두고 온갖 그 기도를 다 하면서 하나님 하늘 풀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르쳐 드렸어요.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번 주가 둘째 주거든요. 어제 갔다 왔거든요. 할머니가 변했어요. 그 원장님도 다른 분들도 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구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3장 16절 보십시오.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가요? 믿음이.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해결해야 될 병이 있으십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저기 용하다는 은사자들을 찾아가거나 그러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쫓아내십시오. 문제 끊어 버리십시오. 모든 묶인 문제를 풀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사 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의 권세로 능력과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모든 어둠의 권세와 묶인 문제들을 쫓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이러는 분들 계십니다.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3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2장 38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2장 38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 이름에, 그 권능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도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아야,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새 날이 온다. 그 새 날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능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능을 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 집사님은 이미 체험하셨지만, 지금도 체험하고 계시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때그때 이루어 주시죠. 즉시 이루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멀고 어둠에 묶여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행해야 됩니다. 그게 묶여있는 분들은 어둠의 권세 끊어내시고 거짓의 권세 끊어내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묶여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끊어내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는다, 해결된다, 이루어진다 선포하시고 그 능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지 않아 이것이 묶여있다면, 막혀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날이 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새 역사가 창조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지요. 이건 뭡니까? 자, 믿었어요. 그 이름으로 권능을 선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러면 안 됩니다. 믿었어요. 선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일으켜버리면 됩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했으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으켜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권능과 역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절대 내 이름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서는 순간 이미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그거는 안 받으면 못해요. 그 권능은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직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가 끊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뛰게 하셨어요. 그가 나아버렸어요. 그러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백성이 이 일로 인하여 매우 놀라며 놀랐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고 놀라니라 전파된 거예요. 어떻게 했대? 어떻게 일어났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 일이 일어났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행해지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 받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묶여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행동하시게, 활동하시게, 역사하시게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몇몇 은사자들이 독점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권능은 행해집니다. 나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고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권세들, 악한 어둠의 영들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일어나시고 걷고 뛰고 날마다 주님의 증인되어 능력 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